찬양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237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될 텐데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가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존재 가치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자식, 사업, 명예 절대로 인생의 최고 가치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나의 237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완전 흑암에 덮여있고 재앙에 묶여있고 사탄의 망대가 흑암을 바라는 그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내 안에 나의 237을 딱 이렇게 망대로 세울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2월 12일 날 이렇게 이제 이 설립을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에 저는 정말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숨 쉴 사이도 없이 이렇게 이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시간표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럴듯한 메시지를 하거나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인도 땅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진 찍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행사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공연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인도는 앞으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인구는 이미 세계 중국을 넘었고 IT 산업의 최고 과학자들은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다. 미국에도 보면은 이 훌륭한 대학교에 유학생들 가운데 인도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널려 있다.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지금보다 잘 살 것이다. 경제도 발달하고 또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의 사인이다. 최고로 재앙을 많이 당할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자식들 공부 잘하고 집안 식구들 화목하고 건강하라 이런 사기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는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인도의 렘넌트들이 인도의 앞으로 미래다. 이게 인도 렘넌트 대회에서 제가 했던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안디옥 선교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 또 그거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온 30여 명 그분들 대상으로 1차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오로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한가, 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스리랑카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인도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를 했습니다. 성령이 다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합숙훈련 메시지 선포될 때 우리 교인들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또 어떤 목사님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슈퍼 메시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나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어떻게 이제는 스리랑카에 22만 제자를 세워서 스리랑카 전체에 복음화를 할 것인지 이제는 답이 보이고 그림이 그려진다. 딴 얘기 안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할 때 요게 돼 있는 사람은 나의 237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것들은요, 다 사람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은
어떤 정치를 하든지 어떤 과학자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만물과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 수레바퀴의 중심축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237을 찾아서 나의 237 찾은 그 속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연구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237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일은요,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의 배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그 현장에 경제는 발달하고 모든 과학도 발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 IT 산업 시대가 왔고 AI 시대가 왔고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가 왔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은 점점 더 마약이 판을 칠 거고요. 분명한 사실이죠. 자살하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과학이 예측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각종 사고와 범죄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복음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재앙에 뒤덮여가고 있는, 흑암에 붙잡혀가고 있는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 속에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하더라도 내 중심에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시간표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를 바꾸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보니까 뉴스 보니까는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점점 이 빌딩이 워낙 많아갖고 조금씩 침하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껏 해면 1년에 1cm인가 하여튼 그걸 갖고 난리를 피워요. 10년 지나봐야 1년에 1cm면 많긴 많네요. 10년 지나면 1m, 100년이면은 10m. 큰일이겠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영적 지각 변동을 봐야 돼요. 세상적 지질학적 지각 변동도 중요하고, 그건 지질학자들이 다 알아서 분들이 하실 것이고, 알아도 그건 대책은 없지만은 영적인 지도가 바뀌는 하나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있어요. 영적인 지각 변동을 본격적으로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때에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때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부사구죠.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 아니면 부사, 이게 나올 때는요, 위에서 보라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는 시간표예요. 왜 마게도냐로 가는 시간표가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인생의 참된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해결책은 왜 안 되는가? 종교는 왜 안 되는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왜 안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해답,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렇다면은 이 현장을 향해서 내가 어떤 복음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 것인지, 기초 메시지,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확립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마게도냐 시간표를 여시고요, 영적인 지도를 바꾸기 시작하시고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지각 변동이 바뀌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쓰임받을 교회와 쓰임받을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개인에게 아니면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시대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문제, 환난, 위기, 갈등, 사건, 만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4절 5절에 보니까는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절 2절에 보니까는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아니면 구속 영장을 미리 받아갖고 지금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뭐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딱 내 안에 각인이 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그걸 가지고 내 주관적 믿음, 이걸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심지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갖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지금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였습니다. 사흘 동안 눈도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반 죽여놓은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울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 다음에 출신 성분, 출신 배경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 희소 가치가 있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그 당시 학자의 수제자예요. 굉장하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리스도만 몰라. 설교도 유창하게 잘했을 것 같아. 다양하게 사람들 심금을 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 은혜 받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냥 그 사람 당회장했으면 아마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모자라요. 한 가지가 약해요. 한 가지가 희미해.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은 핍박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 오셔갖고 야 사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핍박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왜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직접 여기 출연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의 모든 좋은 조건들이 방향이 지금 안 맞아. 방향만 딱 바꿔주면 끝내주게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그렇다면 사울에게는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갖췄거든요. 남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다양성의 메시지에서 유일성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다양하게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멋있게 미사려구를 해가면서 온갖 세상에 좋은 예화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람 죽이는 메시지예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면 안 돼요. 영혼을 변화시켜야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몰랐었단 말이죠. 바울의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학식과 배경과 열심과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범된 신앙생활과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는 배설물이구나. 요게 돼야 돼. 그러면 배설물을 메시지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테러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에요. 아니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문제 배설물 설교.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배설물이다라고 빌립보 3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배설물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스타 목사가 돼. 여러분 그런 목사님일수록 훌륭한 설교가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열심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미.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과학자들이 있고 훌륭한 각 분야에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원리를 이 땅에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래야 로마와 237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가 안디옥 멤버라면은 안디옥 멤버의 특징이 바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그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경제 세계 6등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해요. 옛날에는 일본이 참 깨끗하고 유럽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만큼 깨끗하고 화장실 끝내주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지갑으로 줄을 서, 지갑 놓고 줄 서는 나라가 세상에, 이거 습관돼 갖고 우리 외국 가서도 막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 있는 가방으로 뭐 줄을 쓴다든지 그 난리 나거든요. 한국은요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요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편리하고 세련되고 여러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은 지구상 237개의 나라 가운데요 저주와 재앙을 받기에 가장 가능성 큰 걸로 1등 나라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구 절벽. 애기 안 낳는 거. 애기 안 낳는 것만큼 큰 저주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 근데 국민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어.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축복과 재앙이 함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축복은 237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재앙은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소원으로 삼으면 돼.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거를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는. 그게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란 말이에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에 출몰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 사울이 왔느냐?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사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 아나니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은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야 돼. 아나니아를 만나려면은 아나니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아나니아가 있는 곳은 다메섹이에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옛날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가 지금도 다마스커스예요. 거기에 가야 돼. 그런데 그냥 갈 명분이 없잖아요. 이 사울은요 자신만만하게 체포영장 딱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사울을 거꾸로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고 그때부터 서서히 영적 지도가 바뀌고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안 돼요. 이방 선교, 237 나라 선교, 이거는 반드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 유다 사마리아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 지금 이제 멈춰 있단 말이에요. 멈춰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 문을 닫게 하십니다. 멈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응답도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237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죠. 3절에 보니까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부터 빛이,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이 그 빛에 딱 쏘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4절에 얘기합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일어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너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러 가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엉금엉금 기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11절 15절에도 보니까는요, 주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미리부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나니아 만나야 사울이 내가 여태까지 배설물 설교를 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양심이 있다면은요, 신앙 양심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진다면은요, 배설물 설교는 하라고 그래도 창피해서 못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인도 목사들 많았고 그 얘기했어요. 이런 설교 하지 마라. 뭐 부자 되라, 뭐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라,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아이들 잘 되고, 그거 사기꾼 설교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설교다. 왜 그런 설교를 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냐?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와도 충분하다. 훌륭한 과학자, 경제인, 훌륭한 정치인만 있으면은 국가는 잘 된다. 그런 메시지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다. 사울이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 딱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10절에 보니까는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제자다. 제자, disciple. 여러분, 제자는요, 뭐 세상에도 스승과 제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 아니면요, 무조건 그건 100% 확실하게 그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천사같이 살아.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 그런데 현장에 관심이 없어. 237 나라에 관심이 없어.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어.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 다문화 가정, 거기에서 태어난 TCK, 제3문화권 아이들, 여기에 관심이 없어. 제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관심하고 좀 틀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딱 하나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임하면서 둘이 딱 만나게 되고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아나니아와 사울이 딱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났을 때 사울은 즉시로 변했습니다. 서서히 변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게 숱하게 다양성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가 단번에 한 가지 설교로만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의 선포되는 메시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가 훌륭한 일 한 사람이 아니고 니네들 자식 잘 되게 하고 니네들 돈 벌어주는 그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아볼로 목사 만나갖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은 감옥에서 3년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것만 말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는요, 도마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인도에 왔잖아요. 인도에 와서 복음을 20년 동안 전해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는요, 이 도마가 스리랑카도 왔다 간 거예요. 몰랐죠? 스리랑카 갔다 온 사람들. 어제 우리 허청전 도사가 그걸 이제 딱 발견해냈어요. 그 도마가 2000년 전에 다녔던 거기를 우리가 다녀온 거예요. 왜 다녀왔죠? 안디옥 교회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중심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 거기는 never again이에요. 한번 가면은요. 근데 우리는 never endless예요. never ending이에요. 우리 끝없이 우리는 이제 갈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안심이 됐어. 왜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스타 목사로 전 세계 교회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배설물 설교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안 여시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울이 메시지가 하나로만 딱 되니까는 안심이 딱 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되는 마게도냐 시대, 안디옥 시대가 진행이 되고요. 로마 복음화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데 성령께서요, 이 앞에 부분보다 더 강력하게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땅끝이고 그 당시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완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울을 딱 부르시면서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아시죠? 이방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아시죠? 더군다나 이 도심에서 뭐 저쪽 외곽으로 조금만 가면은요, 완전히 다민족 천지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혼자서라도 저기 한번 자주 가야 되겠다. 그냥 가서 쭉 둘러보고 혹시 만남이 되면은 복음 전하고 현장을 좀 파악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다민족 캠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다민족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죠? 237. 나의 237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강건해졌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마시지도 못했는데 강건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사울 저거 분명히 핍박자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하는 저 아주 그 핍박자고 박해자인데 어째 더군다나 저 사람 설교가 전에는 너무나 듣기 좋았는데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에 길들여 있었다고요? 다양성의 메시지, 떡에 대한 메시지, 종교 메시지죠.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마게도냐로 멈춰져 있던, 정체져 있던 언약의 흐름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인 지도가 바뀌죠. 흑암이 꺾이니까는요. 그러면서 영적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다른 메시지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성경 66권에 많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다양성은 이 유일성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죠?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게 본론이 되면 안 돼요.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잖아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잖아요. 서론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서론은 반드시 본론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로 들을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론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237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 다문화 가정, TCK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뜰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마당, 코르티야드 그 뜰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플랫폼이고 영적인 교회의 이 안테나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파수대예요. 오늘 나의 237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멸망받는 곳에 있지 않고 또 세상에 흑암에 빠져있는 그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희미한 종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마인드를 품는 귀한 언약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 안에 237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가운데 이방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